이제 저와 마지막으로 살펴야 될 것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사 페르시아 왕대의 연대와 성경과의 관계를 보게 되어진다면 그 연대 속에 고레스 2세 때 스룹바벨과 예수의 귀환이 있었고, 에스라에서 보았죠.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이 에스라 4장에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16년이 지난 후에 학개 스가랴가 예언함으로써 성전이 4년 6개월 만에 완공되어지는 것, 에스라 5장 6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4년 정도 지났을 때 에스라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에스더의 이야기와 느헤미야의 귀환, 그리고 말라기 예언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될 겁니다. 이 배경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에스더의 주제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실 에스더서는 많은 논란이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왜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갔을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는 이 성경 에스더서에 의해서 유명해진 것보다는 한때 안희숙 씨가 사치사파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상하로 내놨어요. 그래서 많이 알고 그걸 보시고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CCM 가수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찬양을 하면서 많이 떴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럼 정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으로 들어갔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반면에 페르시아 왕이라는 말은 한 190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 언약, 성전, 이방인의 통혼 모두 해당이 안 되는 책이고 하나님의 개입, 임재가 드러나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이 룻기에 우연히 일어났던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나타냈던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에스더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보았죠. 하나님의 성전에만 가두어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국의 수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섭리하시고 보여주시는 사건들.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랬던 사람들 말고 남아있었던 제국에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제국 안에서도 역사하시는가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기록자는 미상입니다. 본서 자체는 기록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사의 풍습과 관습, 수상궁 아수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대하여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또 유다 민족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다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신의 겸을 쓴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설도 있고요.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동으로 저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무명의 유다인, 포로되었던 유다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것이 미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배경은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1세가 기간에서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인도 아래 3차 걸친 포로기한이 이루어졌고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 사이에 있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번 살펴보았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게 된다면 에스더 사건은 아수르 왕의 통치 시기였던 483년부터 465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아수르 왕 때의 일을 과거에 있었던 일로 기록함에 따라서 그 통치가 끝난 이후 또는
수상궁 파괴 전에 이것은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궁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진다면 수상궁 파괴가 기원전 435년에 화재로 파괴됩니다. 그래서 465년에서 453년경 안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고레스 칙령의 이후에도 귀환하지 않은 바사지구에 남아있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열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자, 에스더서는 10장입니다. 왜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에스더 열나 이뻐. 그래가지고 10장입니다. 그러면 좀 너무 좀 싸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하겠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0장입니다. 그게 좀 낫죠? 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저는 에스더가 열나 이뻐가 좀 더 많이 왔었어요. 자, 자세히 보게 된다면 이 1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 1장과 2장 사이에서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부터는 9장까지 하만의 음모와 유다인의 승리. 사실 에스더서라고 이름을 썼지만 에스더라고 했지만 이 에스더의 중심 내용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에스더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만과 모르드기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대결이 되어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스더를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에스더가 이스라엘 온 국민들을 구원하는 훌륭한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줍니다. 사실 이 에스더를 저희가 그 전까지 강의할 때는 에스더의 믿음 없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동안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에스더를 굉장히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반감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가 있는 걸 이쪽으로 얘기하려고 또 이쪽만 얘기하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돼서 저는 오늘은 요 정도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에스더가 믿음이 있는지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불임절, 절기를 제정하는 일도 하나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절기가 제정되어지는 일들도 보게 될 겁니다. 1장입니다. 자, 왕으로 간택되는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이 과정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냐면 먼저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전쟁의 배경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486년에 아하스웨로 1세가 왕위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나서 483년 그가 즉위하고서 3년 뒤에 헬라 원정으로 전투를 하러 가는데 그 헬라 원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와스디를 폐위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 일어난 일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엄청 큰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페르시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지도를 한번 보셨죠? 그만큼의 땅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이 되던 때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앞에 있는 자. 왜 모였을까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먼저 잔치를 한 거예요. 전쟁을 이기고 와서 잔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독려하고 이제 전쟁에 나갈 것이다 해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180일이면 몇 개월이죠? 6개월 정도를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만큼 강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6개월 정도를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후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이게 뭐냐면 6개월 동안 방백들 127지방에 있던 장수들하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누가 준비할까요? 수상궁에 있었던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잔치를 배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 또 위로하려고 7일간을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 제7일에 왕의 증이 일어나서
여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로보네와 빅다와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7사람을 명령하여서 뭘 하냐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지하고 왕 앞에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이뻤던 것 같아요.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오질 않아요. 명령 듣기가 싫어했다는구나. 왜냐면 7일 동안 왕후가 또 그걸 주최해서 해서 피곤해서 그랬는지. 근데 역사 가운데는 또 그러지 않고 이 와스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수에로가 그 여인이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발가벗긴 채로 그 사람들 앞에 나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여기서는 뭐 왕후의 관을 정비하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배경 속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노가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여서 결국 화가 났어요. 근데 화가 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저 여인을 봐가지고 왕후라 할지라도 그것이 보기 좋지 않고 백성들에게 몸을 대지 않는다. 그래서 폐위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딜 갑니까?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겼으면 좋은데 480년에 살라미 해전에서 패배하고 옵니다. 또 479년에 플라타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479년에 에스더와 결혼하는 거예요. 왕이 지고서 왔어요. 이기고 온 게 아니라 지고서 왔는데 지고 와가지고 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는지 신하들이 왕후를 또 세워야 되니까 매일 밤마다 여자들을 하나씩 보내주는 거예요. 선택해서 간택하도록. 거기서 한 명을 선택하게 되는데 거기에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에스더예요. 근데 그 에스더가 거기에 들어가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이 없었어요. 아름다운 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씨였다고 되어 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사촌 오빠가 되는지 자기 딸처럼 양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딸처럼 양육했는데 이 양육했던 그 여인을 그 동생뻘 되는 또는 나이 차가 좀 있는 동생이라고 보는데 사촌 동생이라고 보는데 그 딸을 갖다가 왕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굳이 자기네 민족까지 속이면서까지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갖다가 왕으로 피택되게끔 보냈을까? 그래서 저희 안에서도 막 설전이 왔었어요. 그 나라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과 탐을 쌓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왜 다른 사람한테 절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누가 유대인 전체가 죽음에 빠질 뻔한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는 분명히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자기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사촌 동생 그 여인에게는 이방인과 결혼을 시키는 일에 앞장섰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개혁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는 종교개혁도 결국 뭡니까? 이방인과의 통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순수 혈통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었는데 그 본국에서는 지금 왕후가 되도록 그렇게 밤마다 한 명씩 들여보내는데 줄 세워서 들여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본 일왕의 후궁이 되게끔 우리나라 조선 여인을 갖다가 조선인이라는 것을 속이고서 들여보낸 거와 동일한 얘기예요. 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에스더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모르드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에스더도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어린 나이가 아니고 오빠가 시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해야 될 나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인도하에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또 하필이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어요. 결국 그래서 누가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감춘 채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고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을 큰 상을 주는
그런 일들, 왕으로서의 피택이 되어집니다. 그 여간에 이제 그 왕의 암살을 막는 모르드게의 일이 생기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대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십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을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가 전투에 나갔다 와가지고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도 보면 그런 모습 가운데 암살당해 죽거든요. 그래서 원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그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왕이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그냥 넘어가요. 왕궁 일기에까지 기록이 되었지만 모르드게에게 어떤 후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3장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넘어가 보니까 하만이 이제 제국의 2인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왕 다음으로서는 하만의 권세가 얼마나 높았는지 뭐 우리 실내로 얘기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가 뭐 별도 떨어뜨릴 만큼 권세가 있었다. 그 정도로 하만이 2인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왕궁의 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들은 넙죽넙죽 절을 하는데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절하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는 민족적인 상황 속에 종교적인 신념으로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저거 죽이고 싶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는 일들을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그 제비를 뽑아서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 것이냐 날짜를 뽑아요. 그리고 하만이 왕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죠. 사실은 거짓말 섞어서 얘기를 하죠. 자기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오니, 왕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건 아니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왕에게 그렇게 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용납한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근기에 두르겠다. 뇌물도 좀 드리면서 왕이요 저것들 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왕에게 하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서 유다인 대적 아각 사람 하무다의 아들 하만에게 줍니다. 그리고 2인자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고 왕의 인장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오른 대로 해라. 결국 유대인들이 다 멸절당하는 날짜가 정해지고 왕의 인장이 찍힌 거예요. 모르드게가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요. 너가 왕에게 들어가라.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법도를 알지 않습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는 누구도 왕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술 맡은 관원, 음식 맡은 관원은요. 철저하게 자기 신복들만 했어요. 왜냐하면 암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아무나 자기 앞에 허락하지 않고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법이에요. 왕으로 할지라도. 왜? 그가 자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갈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화답을 줘요.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에게 너가 왕궁에 있으니까 모두 유대인들이 죽는 그날에 너만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만일 너가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너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너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고 너는 멸절당할 것이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에스더가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고 제가 나갈게요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이면 뭐 죽을 수밖에 없죠. 이거예요. 이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이 다 죽은다고 했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나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음성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아휴 죽이면 죽는 수밖에 없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동조 못 하시겠죠? 네. 이 정도로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유다를 구원하는 에스더가 얘기를 나오게 되는데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와 하만은 결국은 그 이인자와 싸움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공격을 하죠. 그 분노하심이 있었다가 사울에게 그 분노를 갚아달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손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기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의 후손이에요. 왕족의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요?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냐면 그 민족의 후손이에요. 결국 그 두 싸움이 몇백 년이 지나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아있다가 왕후가 들어오는 걸 보니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연히 들어오는 걸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귀를 내밉니다. 허락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서 가게 되죠. 그랬더니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 왕 좀 문제가 있죠. 자꾸 이 얘기를 쓰게 되는데 얼마나 이뻤는지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게 아름다워가지고 네가 구하는 거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오케이 그럼 주십시오가 아니라 뭐합니까?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작전을 짜고 있는 거죠.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잔치에 베푼 데 가게 됩니다. 자, 하만은 이 관계를 몰라요. 그리고서는 야 이제 왕의 이인자라고 내가 생각되어지고 이제 불만스러운 저 모르드게는 죽여버리면 되는 거고 날짜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왕후가 잔치를 배설하고 왕과 자기만 초대를 한 거예요.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해서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왕이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는 왕의 말씀대로 내가 소원을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날까지 하만까지 초대를 받게 되는데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서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 기쁜 마음에 나오고 있는데 또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모르드게가 들어와요. 하필이면 우연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 우연이 반복되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있는 꼴이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걸 보고 매우 기분이 나빠가지고 속상했습니다. 참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왕후가 배설한 잔치 때문에 기분이 업되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 기분이 나빴다고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그 모르드게를 대문 앞에 앉은 것을 보는 순간 정말 모든 일들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만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와 세레스와 또 모든 친구들이 그를 달아 죽이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게끔 준비하게끔 합니다. 자, 이제 누가 죽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죽고 그의 민족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필이면 왕이 또 잠이 안 와요. 하필이면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안 오면 뭐 어떻게 자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하필이면 왕이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다 보니까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신고해서 막았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굽니까? 모르드게예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내렸나? 관직을 내렸나? 알아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될 때 이 사람에게 뭔가를 줘야 될 텐데 뭘 하면 좋을까? 할 때 마침 또 누가 옵니까? 때 마침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만이 계획하고서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김치국물 마시는 거예요. 예. 존귀케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존귀케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떼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거의 왕처럼 대우해 주는 거예요. 카퍼레이드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게 자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왕이 그래? 네 말이 듣기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에게 그 옷을 입히고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헐, 저거 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게 되었죠. 고민하면서 옵니다. 하나님 번뇌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달아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를 못하네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가족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엎드려질 것이다. 때마침 그 말이 그치기 전에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았던 두 번째 잔치에 초대되어서 빨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후와 에스더 잔치에 갔는데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그때는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죠. 왕이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대답하여 왕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제 자기 민족이 누군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니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리다 하니. 아니 감히 이런 일들을 누가 마음에 품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원수 하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일렀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잠깐 나가요.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왕이 노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나간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에 엎드려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왕이 와보니까 마치 하만이 에스더를 범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여가지고 당장에 죽게. 결국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죠. 그리고 하만의 집, 하만의 권위를 다 누가 받게 되냐? 모르드게가 받게 되는 거야. 이런 기적적인 일이 우연히 반복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결국 모르드게가 제2 왕의 2인자 위치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만과 이제 얘기할 때 에스더 7장 6절에 나오는 이 악한 하만이라고 할 때 히브리 단어로는 이 숫자를 게마트리아 했을 때 666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적그리스도, 미래의 적그리스도와 대비시켜서 하만을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여 야엘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아비가 기스였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이 아각이라는 지역이 유대 전승에서는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싸움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고 연속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함으로 인하여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가 받게 되고 이스라엘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조서가 내려진 거,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것은 유효한 거예요. 왕의 조서를 인장을 찍으면 그거는 왕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내려진 거. 그래서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 그 일이 진행되기 전에 원수들을 죽이는 것에 다시 인장을 찍어서 그 사람들을 먼저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에스더가 그 일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게 되어지고 여기서 보면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서를 다르게 또 에스더에게 주면서 조서를 또 내리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 죽임당하기 전에 그 원수들을 죽이는 걸로 조서를 내려서 먼저 원수를 갖게 되는 일들.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을 다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일을 기념하여서 잘 아는 것처럼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게 되었다. 이것이 에스더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딱 보게 되면 에스더서는 마치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한 여인으로 등극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 있는 또 그 중심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그 일들을 해 나가셨다는 거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스더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에스더에 대해서 요점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오해들을 하셔서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들 에스더의 최후를 보면 조금 좋지 않아요. 아수에르 1세가요.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하는 도중에 궁정 구테타로 살해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좀 안 좋은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쿠데타에 의해서 자기 침실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 이 쿠데타를 당해서 죽게 되면 그 왕후가 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다 보면 고대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왕후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 왕이 되는 사람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왕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특별히 성경은 에스더의 최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에 죽던 그는 465년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쿠데타와 관련되어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에스더도 쿠데타 위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그 남자의 소유가 되어서 다시 쿠데타가 2번 일어나는 가운데 많은 욕을 보다가 죽게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마치 전리품과 같은 상황이 되어졌죠. 물론 그 최후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에스더가 복의 여인이 아니다라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의 최후는 결코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통해서 살펴본 에스더의 죄, 율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시의 배경을 본다면 이방인과의 통혼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가면서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는 자기 민족을 속여가면서까지 결국 그 결과가 악한 것을 선용하셔서 선을 베푸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 에스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구원시킨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을 속이면서까지 들어갔던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의 모습은 그리 복된 모습이 아니에요. 왜? 이방인과 결혼을 하였다는 거. 출애굽에서도 금지하게 하셨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 또한 에스더 왕후가 되기 위해서 자기 민족과 종족을 숨기는 거짓을 행했다라는 거. 당시 1차 포로기한 공동체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계속적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정을 꿈꾸고 있었던 것과 반대되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은 아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율법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절기, 물론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왕상 12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절기를 비슷하게 새로운 절기를 만들고 비슷하게 해서 거짓 종교를 만들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후에는 선용하시지만 그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해서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에스더서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레스 귀한 칙령 외에도 귀환하지 않은 바사 제국의 정직한 사람들 중에 에스더라 이름하는 유다 소녀가 어떻게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되었고 더 나아가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믿음이나 용기,
모르드게의 절개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선택하여 잘못된 악한 것도 선용하셔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